두 마음의 격돌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이곳에 나온 예배자들 몇 명을 좀 이름을 호명하고 환대하고 축복하는 그런 좀 시간을 가지고 인사하고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박준성 대답하라는 거 아니었는데 텀을 두니까 대답하고 그냥 축복해주려고 다 부르려고 이훈희, 박원정, 임현민, 이성준, 이민우, 김루나, 김유민, 주지훈, 최주희, 오동석, 이시은, 김수아, 윤예서 머리살이 바뀌어가지고 못 알아보겠어요. 윤예서, 김민재, 이지현, 김유아, 유성준, 신유나, 함상혁, 신성아, 이주원, 유지민, 이수빈, 송다윤, 송다미, 최서지, 이예은. 빠진 친구는 없죠? 선생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한번만 영어로 너무 귀합니다. 우리 귀한 친구들과 함께 인사하셔서 옆친구가 이렇게 인사합시다. 너 좀 귀여워. 너 좀 괜찮아? 너 좀 아파? 너 좀 졸지 마. 마지막 너 좀 은혜 받아. 네, 그 말씀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누구의 좀 생각일지 한번 뻔한 답 아니에요.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의 생각일지. 피곤, 다이어트, 예수님, 데이트, 공부, 청소년, 교회. 김정광 목사님. 편견을 깨야 됩니다. 여러분도 청소년이고 다이어트 해야 되고 이런 사람 다 다이어트 해야 되고 다 피곤하잖아요. 다 데이트 해야 되고. 저예요? 네. 티가 나요? 네. 제가 이제 일부러 저를 드러내려고 한 게 아니라 저도 내가 뭔 생각하자고 친 거예요. 그냥 제 생각이 맞고요. 그러면은 다음은 누구실지 한번 맞춰보시죠. 뭘지? 이거 저 아니에요? 예수님. 아니, 저도 십자가만 생각하고 사랑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이거 저라고 생각 안 되고 누구요?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또 본문에 보시면 십자가를 씨름하시고 또 우리 인류의 구원, 그 사랑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가득 찬 모습을 우리가 오늘 기도해서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은 이렇게 좀 빈 화면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뇌 속에 생각 속에 지금 키워드 몇 개 정도가 나에게 딱딱딱 떠오르는 생각을 해보세요. 나에게 중요한 키워드가 뭐뭐뭐인지. 예.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만 스스로 알고 하나님만 아시고 여러분만 아는 여러분의 키워드. 예, 다 약간 좀 멍해서 잠깐 생각하는 것 같은데 뭐 공부, 뭐 성적, 뭐 여친, 남친, 돈,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주님도 있어요? 네. 감사해요. 예, 주님 생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원하옵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한 주간 가득 찰 수 있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 주 내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내 마음, 내 생각 이렇게 되기를 좀 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가져와 봤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살펴볼 때 두 가지 좀 키워드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왜 두 가지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의 두 마음이 드러나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 먼저는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라는 엄청난 사명을 앞에 두고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지십니다. 고통스러우세요. 그래서 기도를 하시는 마음이 있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인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으로서 분명히 아셨어요. 십자가를 져야만 인류가 구원받는다는 걸 분명히 아시는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마음 안에서 격돌했던 거예요. 그 대표적인 구절이 이 구절인데요. 39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두 마음이 지금 있고요. 주님의 마음과 우리가 질적으로 차원은 다르지만 우리에게도 두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 따르길 원하세요? 대답 안 하시고 제가 다 봤어요. 집중하세요, 여러분. 아마 대부분 예수님을 부인하고자 하는 친구는 여기 없을 거예요. 그랬으면 여기 안 나왔겠죠? 근데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도 있냐면 이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제 시험 기간에 매일매일 교회 나와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봅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그건 좀 현실이 그렇게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알아요. 근데 주님을 따르기 어렵다라는 마음도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두 마음이 격돌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거 아셨던 것 같아요. 우리 4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오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은 뭐하다? 약하다. 주님이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거죠. 저는 이 두 가지 마음들을 살펴보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두 가지의 포인트로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자,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저번 주 배운 거예요. 시작. 주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던져야 될 두 가지 질문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주님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오늘 주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행동, 행하신 일을 보면 주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오늘 배울 수는 있어요. 두 번째 한번 질문 다시 던져봅시다. 시작. 나는 무엇을 하리까? 우리 저번 주에 삶의 목적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가 왜 사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주님이 행하신 일을 따라서 이제 나도 뭘 해야 되는가? 이번 한 주 나는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포인트, 주님이 행하신 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밑에 글귀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를 택하시다 라는 걸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하도록 할게요. 쉬운 질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우리 선빵을 빨리 나는 친구가 유리할 것 같은데요. 두 명씩에서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면 옆 사람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시작. 물어본 친구는 그 대답을 해줘야 돼. 그 질문을 받은 친구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우리 대화했어요? 안 한 것 같은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준성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 이런 친구가 없어서 감사하긴 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렇죠? 이런 친구는 없어서 다행이긴 한데, 여러분 잘 알겠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막상 누군가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될 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운 경우가 좀 있죠. 한두 마디 나누다 보면 내가 아는 예수님 벌써 고갈된 거 아니야? 이런 현실 여러분 아마 마주하게 될 텐데요.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는데요. 자, 밑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00% 하나님, 100% 인간이며 주님은,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이다 생각할 때 잘못된 생각 중 하나가 뭐냐면 50%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반반 섞여가지고 마치 뭐 염소인간, 염소와 황소가 막 이렇게 반딱된 어떤 그런 괴물 사진들 알죠? 옛날에 막 그런 신 우상 섬겼거든요, 옛날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님이 뭐 인간 반, 신 반 이렇게 100%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전형적인 이단의 그런 가르침인데요. 주님께서는 마치 수학의 공식처럼 딱 떨어질 수는 없지만 온전히 하나님이시면서 온전히 인간이세요. 목사님 어려워요.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봅시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일단 나왔죠. 자, 여기 보고요. 자, 마가복음 1장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가 하라. 자, 보세요. 두 구절 다 예수님을 이제 알려주는 본문인데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 누구라 그랬죠? 저번에도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분명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보니까 이 예수님이 누구로 낳음을 받아요? 아들로, 인간으로, 아이로 태어나시는 거죠. 그러니까 100% 하나님이신 분께서 인간인 척이 아니라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인간이신 거예요, 주님은. 굉장히 신비로운 그런 개념인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 역사상 유일한 분이십니다. 심지어는 삼위 하나님 중에서도 예수님만이 독특해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육신이 없잖아요. 근데 삼위 하나님 제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은 육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심으로 예수님이 유일해요. 굉장히 신비로운 사실은 교리인데 우리는 예수님 하니까 너무 당연한데요. 이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신비로운 사실 내용이에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시구나.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요. 축복한다. 어서 와라. 여러분 보세요. 주님을 복음서에 보면 때론 우리가 배고프고 춥고 힘들 때 물고기 몇 마리? 5마리. 물고기 5마리? 2마리. 오병 이어잖아요. 물고기 몇 마리? 2마리. 떡 몇 개? 5개. 이걸 가지고 몇 명을 먹으셨어요? 5,000명. 그렇죠. 남자만 5,000명. 그러면 뭐 남녀 합치면 10,000명 넘을 거로 예상하는데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10,000명을 먹이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어떤 본문을 보면 주님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힘없이 맞으시고 배고프시고 춥다 하시고 막 죄인들이랑 같이 지내시고 아픈 사람들이랑 함께 하시고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 모습이 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럼 질문을 할게요. 이렇게 신비로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좀 저번에 배운 말을 바꿔볼게요.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뭐였을까요? 예수님도 사셨잖아요, 인생을.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뭐였을까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뭐죠? 저번 주에 좀 설정했나요? 좀 어려운 주제긴 한데 설정해 나가리라 믿고요. 예수님의 삶의 목적, 우리 말씀 이거 찾아봐야 되는데 한번 마태복음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0장. 이거는 이제 PPT 안 준비 못했어요. 성경책 좀 찾아보면 좋을 중요한 본문이어서 마태복음 20장 28절. 자, 마태복음 20장 뒤에 찾았니? 저기 친구야? 찾았어? 그래. 자, 안 찾은 것 같아서 찾았다니까 할 말이 없네.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첫 구절부터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다른 말로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죠.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가 목적이에요? 섬기는 게 목적인데 그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하세요. 그 섬기는 방법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로 준다는 거예요. 목숨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당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다라고 했을 때 죽는 거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아니요. 너 왜 살아? 이래서 나 죽으려고 살아 이런 친구 있어요? 장난 말고 진지한. 아마 없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주님은 스스로가 어떻게 말씀하신 거냐면 나는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당시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주님? 무슨 말이세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목숨을 주는 것이 1살 때부터 33살까지 사셨던 인생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와, 제가 지금 몇 살이죠? 저 몇 살인지 몰라요? 40 나오면 혼나요? 저번에 중학생 친구가 48 이래가지고 제가 좀 새 친구였는데 화낼 수도 없고 그랬는데 이제 32살 정도 됐는데요. 33, 32인데 4년 전에 나사렛을 갈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딱 전 날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과연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사셨고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까 막 생각을 해보는데 와, 너무 그게 깊어가지고 다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십자가를 지실 준비를 했을까? 이게 사실은 엄청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비밀의 영역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님께서는 이 목적을 위해 이제 달려가시다가 오늘 38절에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전 단계인 그 겟세마네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 십자가로 나아가시기 전에 이 기도를 드리시는 건데 우리 3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주님이 이렇게 감정적인 좀 그 심정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쉽게 얘기해보면 나 지금 진짜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나 힘들어 죽겠어 이런 표현 혹시 많이 하나요? 몰라서 그래요. 힘든 티를 좀 내나요? 누가 그러시는데 오늘 이제 저한테 어떤 어른 집사님이 불과 1시간 전에 얘기해요. 오 얼굴이 너무 좋아졌어 뭐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근데 제 속마음은 잠도 못 잤고 지금 눈 약간 막 떨리면서 마비 현상이 좀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안 좋은 컨디션인데 이게 좋아 보인다고 하니까 이거 진짜 성령님의 역사구나 이렇게 새삼 오늘 느꼈긴 하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 제가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목회 사역을 못할 것 같습니다. 저 다음 주부터 내려놓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럼 어떻게 반응하실 거예요? 저 좀 건강 때문에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나 너무 힘들어요. 미안? 하고 가면 어떨 것 같아? 거짓말도 팡 이래요? 그래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 제자들한테. 근데 별로 귀뚱으로 듣지 않은 것 같아요. 뒤에 보면 알겠지만 주님은 어쨌든 힘든 그 인간으로서의 그 고통스러움을 표현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기도가 이제 첫 구절이 여기에요. 이 구절을 좀 우리 진중하게 주님의 그 심정을 좀 이해해보려는 노력 가운데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그 심정을 담아서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모든 인류의 죄를 뒤집어쓰는 엄청난 일인데 이게 너무나 두렵습니다. 너무나 무겁습니다 라고 지금 호소하는 거잖아요. 솔직한 인간적인 그 마음이요. 저는 사실 이 구절을 보면서 여러분 이 구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참 인격적인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좀 힘든 일 있잖아요. 배신을 당한다든지 이별을 당한다든지 공부하다가 좀 절망감을 느낀다든지 근데 우리 주님은 하늘에 앉아가지고 뭐 괜찮아 뭐 별일 아니야 내가 해결해줄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그 마음을 고스란히 이해해 줄 수 있는 주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저는 사실 여러분의 마음을 100% 이해 못 해줘요. 이제 30대가 됐기 때문에 10대를 지나긴 했지만 근데 주님은 고스란히 여러분의 지금 감정을 다 이해해 주세요. 왜냐? 100% 인간이시기 때문에. 이게 놀라운 한 측면인데요. 여러분 우리 근데 한 단어를 주목하기로 원해요. 한 단어 어떤 단어냐면 옆 친구와 이렇게 인사합시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가 중요해요. 기도에서 우리 신앙에도 그러나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렇게 기도하셨지만 그러나 뒷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 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이 기도의 그 풍경을요. 이 그림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한쪽에서는 열심히 기도해요. 정말 인류의 구원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 근데 한쪽에는 제자들 뭐하고 있죠? 보면 자요. 이것을 뭐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어요. 열심히 앞에서 설교하며 자요. 뭐 멀리서 찾을 거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연락할 때 가장 좀 흡족하면서도 화나는 거는 누구누구야 뭐 하고 있니? 이렇게 연락을 하면 침대에 누워있어요 이럴 때가 있어요. 굉장히 부럽고 또 이렇게 쉬어야죠. 여러분 쉬어야 되는데 좀 부럽고 좀 저는 이제 못 쉬다 보니까 약간 나는 언제 쉬지 말면서 화나기도 하는데요. 또 주님은 그런 마음은 아니셨을 텐데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얼마나 이게 지금 열심히 기도하는지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뭐같이 되니라? 빗방울 같이 되니라. 여러분 기도하다가 땀을 흠뻑 젖은 적도 있어요? 수련할 때 땀 안 났어요? 여러분 수련할 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정말 기도하면 땀이 나요. 근데 주님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시니 빗방울처럼 되게끔 땀이 났다 이렇게 표현이 있을 정도인데요. 주님이 이러고 딱 이제 왔는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다고요? 자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말씀을 보면 42절을 보면 두 번째도 그랬고 44절을 보면 세 번째도 똑같았어요. 굉장히 주님 마음이 어떠셨을지 잘 모르겠어요. 참 비참하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두 마음이 격돌하는 것으로 인간으로서의 마음과 하나님으로서의 뜻을 이루기 위한 대격돌이 가장 심하게 이루어지는 마지막 지점이 겟세마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이죠.
인간으로서의 마음과 하나님이신 그분의 분명한 뜻이 충돌하는 지점인데요. 저는 이 굉장히 엄중하고도 진지한 이 기도의 심정이 어떠셨을까? 그러니까 내용도 많이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한데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우리가 좀 주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불렀던 간절히 불렀던 노래가 있는데 이거를 좀 표현하면 그나마 시청각 교육으로 좀 표현이 될까?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의 100배 이상은 주님이 간절함을 기도하시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으로 제가 한 뮤지컬 넘버 노래를 이제 개사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곡을 해볼 텐데요. 제 MR 주시면 제가 가사가 없어요. 그냥 주님의 심정을 좀 담아보고 싶어서 저도 연습을 따로 하진 못했는데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간 내 모든 것내 육신마저 내 영혼마저 다 걸고 던지리라 바치리라 모든 사람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 지금 이 순간 십자가의 길 당신이 나를 버리고 좀 하여도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한 꿈 십자가 주범 인류의 구원 아버지 허락하소서. 예, 좀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전 아직도 사실 다는 이해는 안 돼요.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셨을까? 다는 이해는 안 되지만 분명한 건 정말 우리를 처절하게 사랑하셨구나. 그거 하나는 확실히 이해를 했는데요.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역할 이거 한 번만 해주세요. 자, 읽어봅시다. 밑에 시작! 잠잘 것인가 깨어있을 것인가는 우리가 좀 붙잡아야 돼요. 주님의 이런 절실함을 우리가 알았다면 한번 40절,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주님께서는 좀 안타까운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깨어있을 수 없겠니? 라는 말씀을 하시고 이제 확실하게 사명의 길을 나아가십니다. 46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제 그 비장함보다는 어떤 간절함보다는 묵묵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가자. 나 십자가 지러 가야 된다. 이제 나를 파는 자가 왔다. 이게 덤덤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나는 파는 자가 누구죠? 여러분 성경 잘 알죠? 나를 파는 자. 나를 파는 자 누구죠?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3년이나 함께 했던 사람이죠. 자 보세요. 우리가 너무나 그냥 가룟 유다 예수님 파는 사람 이렇게 공식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랑 3년이나 함께 했는데 예수님을 왜 팔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주님을 경고는 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 있지만 영적으로 잠자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좀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좀 두렵고 떨리는 경고인데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찬양을 열심히 부르고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영적으로는 잠자고 있는 상태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신용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신약 성경에서도 반복적으로 이런 경고를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사탄이 마귀가 발악을 하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지옥불에 데려가려고 영적 공격이 있다는 거 실제로. 자 그런데 여러분 질문을 할게요.
사탄은 세상 사람들을 공격할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공격할까요? 자, 다시. 사탄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주로 공격할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주로 공격할까요?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 공격을 안 해도 이미 갑니다. 어디로? 사탄의 길로, 지옥의 길로 가요. 하지만 이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죠, 기도하죠, 말씀 보죠, 막 구원받았다고 찬양하죠. 이거 못 보는 거예요, 사탄. 지금도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깨어있으라고 경고를 하신 건데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정말 깨어서 기도하기 힘쓰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분 결단하는 순간 공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공격이 많아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힘들어질 때가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도 우리가 좀 소개하고 싶어요. 우리 말씀을 좀 붙들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을 받고 히브리서를 봤는데요. 제가 겟세마네 막 이렇게 감정 전하려고 막 불렀지만 주님의 막 고통스러운 찡그러운 모습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긴 한데 여기 히브리서를 보세요. 그는 그 앞에 있는 뭐를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기쁨. 십자가 너머의 여러분들의 구원이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기쁨을 보시고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 그럼 저는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시는 감정을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요? 괴로우셨지만 기쁘셨던, 힘드셨지만 소망 가운데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 우리가 두 가지를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인데 먼저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간절함, 그 고통, 그 고난의 의미를 이번 한 주 동안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묵상하려고 하면 유튜브 보고 싶지, 친구 연락 오죠, 기도하기 힘든 체력 오죠, 방해가 있다고요. 여러분 마음에 분명히 두 마음이 격돌할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하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이 밀려 들어올 거예요. 이 세상을 잘라내고 예수님을 선택하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이 너무 유혹이 심해질 거예요. 이게 팩트입니다.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 격돌 가운데 십자가를 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택할 수 있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이 시간 찬양 부르고 기도할 때 이런 마음으로 하세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주님을 선택할 수 없지만 이번 한 주 성령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한 주를 사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붙들면서. 그렇게 한 주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네. 찬양 부를 건데요. 십자가를 참으신 찬양 부르면서 기도 같이 합시다.